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 앞에서부터 보면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이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좀 항상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구절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그 광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두 번째 신명기 1장, 우리가 세 주째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59면에 있습니다. 성경 앞에서부터 259면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오늘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서 먼저 행하시는 내용은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앞서 먼저 대신 앞서. 그래서 우리 가시는 그 말은 이제 원문에 따르면 앞서 먼저 가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방향을 모를 때, 앞길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나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그냥 앞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 가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 도우시는 그 약속에 따라 앞서 행하시는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군대 진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전쟁 보면 그 군대가 나갈 때 그 매일 선봉에 누가 씁니까? 왕이나 장군이 앞에 씁니다. 전쟁의 최고 책임자가. 그래서 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제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태도 있고 복잡단단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내가 지도자다. 그걸 이제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지도자이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 앞차를 많이 받는, 오늘도 보니까 뭐 차도 막히는데 또 앞차를 받았더라고요. 앞차를 왜 받습니까? 앞을 안 봐서 그래요. 외교인들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앞을 안 봐, 전방 주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맞는 겁니다. 뭐 핸드폰을 했든 옆 사람이랑 얘기를 했든 뭘 아무튼 자기가 정신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앞을 안 받으려면 운전 미숙이 아닌 이상 전방 주시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앞차를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고 안 당하려면, 너희가 겪지 않은 일을 겪지 않고 평안하려고 하면 누굴 봐라? 나를 봐라. 히브리어로 힘내예요. 힘내. 오늘 이사야 40장 9절 너희 하나님을 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의 모든 정황 속에서 너희가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현상을 바라보고, 상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연환경을 바라보고. 자, 자연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가슴 아픈 또 손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을,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냥 모세가 그냥 앞에 가고 뭐 법궤가 앞서고 그냥 저 200만 명 그 뭐 가축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게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몰려가는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지파별로요. 세 지파가, 그 다음 지파가, 그 다음 지파가 다 그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군대 진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이 내가 앞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말한 대로 그 진영 속에 거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진영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짓하다가 그 진영을 벗어나니까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서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이 상대한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가 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솔직히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책임을 끝까지, 그 결과까지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고, 형제들이 책임을 진다고, 내가 믿는 친구들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온전히 열매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앞서가신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책임, 내가 책임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 속에 뭐가 옵니까? 보호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 자체가 뭘 말하냐면, 앞서가신 하나님이 내가 보호한다,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속에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꼭 대적뿐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준다. 또 하나의 뜻은 뭡니까? 공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굶어 죽은 자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없다. 뭘 말합니까? 공급이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번 모든 소득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무너지고 공급이 안 돼서 이 교회가 내려앉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도 빈궁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과정을 이 앞서가시면 말씀. 또 하나는 뭡니까?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도 나오잖아요. 이 전쟁, 가나안 전쟁을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가 인생 살아가면서 니네들이 싸워야 되고, 니네들이 애쓰고, 니네들이 땀 흘리고, 니네들이 고생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왜? 내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내 거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불신자조차도, 세상의 악독한 독재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종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었던 고레스를 150여 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내 종이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거기에 고레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엘로에 하샤마, 그 이방인의 그 우상 숭배하는 왕의 입에서 여호와가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최고의 힘이라.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는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걸 믿지 못하는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앞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법궤를, 근데 그 법궤가 몇 메타 앞에 있는지 아세요? 800m 앞입니다. 그 왜 800m냐? 여기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800m 앞에 서야만 모든 지파들이 진영에 따라 자기의 자리에 지키면서 가면서 고기만 들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멀리 있지 않다. 너네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그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되는데 우리는 땅바닥을 보고 엉뚱한 데를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 그 책에 미국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Where is God? 그래. 답은 뭐냐? 하나님은 네 안에 계시다. 네 앞에 계시다. 하나님은 떠나신 적도 없다. 너를 무시하거나 너를 섭섭하게 하거나 너를 상처받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앞서가신 하나님입니다. 이 앞서갔다는 것은 거리상의 의미죠. 첫 번째 800m.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갔다는 것은 누가 높고 센가.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불법, 불의, 막 악한 자들 만나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때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불평등하게 불합리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앞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게 뭐예요? 누가 높은가예요. 하나님 누가 높아요? 그렇죠. 세상의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을 올바로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비실제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당해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앞길이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지켜보호 인도하심과 공급과 싸워주심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까지 누가 높은가를 여러분 그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그죠? 내 대통령하고 합니다. 힘되겠죠. 그러나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앞서가신 하나님은 거리와 높이를 얘기했죠. 추진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나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해결이 되면 감사하지만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추진 능력을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여지껏 내가 한 일을 봐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아니었으면 어떻게 나왔냐. 홍해를 내가 가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마른 땅까지 했냐. 광야에 와서 너희가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쏟아져 내렸고 갈증이 난다 그러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여러분 반석의 샘물이요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옹달샘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어떻게 먹어요? 성경에 보면 반석을 쳤을 때 어마한 물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200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앞에서 계신 하나님이 여지껏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럼에도 믿지 않으니까 야 너희가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발바닥이 부르튼 자가 신발 좋은 거 안 신었어도 세상에 고급 신발 안 신었어도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안 신어도 발바닥 부르튼 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해요.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옷을 뭐 여러 가지 입었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옷 입었으면 이게 옷이 헤어져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봐라.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서 한 벌 옷을 입었는데 너희의 손목에 이 옷조차 헤어지지 않게 했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말 못하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굶어 죽은 자가 있느냐, 병들어 죽은 자가 있느냐, 심판 외에는 광야에서 발바닥이 부르튼 자가 있느냐, 그 뜨거운 그 뾰족뾰족한 돌이 많은 길 같지도 않은 곳을 걸으면서 발바닥이 부르튼 자가 있느냐, 옷이 헤어져서 옷 때문에 고민한 자가 있으냐,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건 뭐냐면 믿어라. 뭘 믿어라? 약속한 건 내가 추진한다는 걸 믿어라. 추진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뭐라고 말했다? 저거 목회 4년째 하면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담임 목사를 여러 군데 했는데 기록이 깨졌어요. 오늘 여지껏 목회한 중에 제일 오래 하고 있어. 기쁘지 않으신가요? 은퇴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우리는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대만 안 하면 끌어내리기 전까지 80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입으로 저 뭐 70까지 뭐 이제 8년 남았어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책 잡힐 수 있어. 저는 하나님이 고만할 때까지 이빨이 빠져서 자꾸 발음이 셀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근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휴이와 루이 제가 결혼 주례합니다. 그랬더니 장 집사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그러면 영광이죠. 애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우리끼리 결정해 아무 의미 없어. 쟤네들이 싫어요 그러면 말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여러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추진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하신다는 걸 한번 따라합시다. 완성도를 이야기한다. 앞서 가신 하나님은요, 완성도예요. 완결하다. 80% 돼. 야, 이 정도면 많이 해준 거 아니냐? 아니에요. 100만 원을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얼마를 주시는 분이에요? 장기영 집사님 110만 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조금 더 씁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100만 원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얼마 준다? 1000만 원. 야, 할렐루야. 왜 10억 100억은 안 나오나 몰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봐라. 내가 추진 능력이 있지. 그러면 이거는 100%, 1000%, 10,000%, 만 곱하기 10,000%. 아멘이 왜 안 나와요? 하나님이 추진 능력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앞서 가신다는 건요, 이겁니다. 성실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 신실이란 말을 쓰죠. 그럼 여러분 저랑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요. 성실, 신실이 뭐예요? 그 뜻을 알라고 그랬죠. 영어는 뭐 faithful이라고 그랬어요. 뭐 믿음이 충만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영어 성경에서 말한 것보다 히브리 원문이 더 정확하거든요. 신실, 성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자기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정말 밀고 끌고 당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에네켐, 너희가 본래 이 이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네켐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많은 거 기대하지는 않지만 에네켐, 본래 너희들이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보면서도 안 믿었고, 아유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적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또 오면 막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려서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앞으로도 안 하겠느냐. 앞서가신 하나님은 과거만 얘기하지 않아요. 현재도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신실을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실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가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서가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까지 연결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 도우시는 그 장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타나 도우시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여러 가지 성경에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딱 두 가지만 언급합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두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창세기 12장 15장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75세의 노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던 하란 땅에서 세계 최고의 문명에서 그 당시에 이미 하수도와 상수도를 가진 그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에 딱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에 그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12장이에요. 그리고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하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새끼로 제물을 삼고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그러니까 12장에는 하나님이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15장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이르시되 15장에 언약을 세우자.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만들자. 너 네 도장 찍고 내 도장 찍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15장 13절 이하에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이미 애굽의 생활을 얘기해요. 400년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사 큰 재물을 챙겨서 나오게 하신 후에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죠. 가나안의 강자 지금 임시 주인으로 했던 아모리 족속이 죄가 많은데 400년 후에는 죄가 꽉 차서 내가 성전으로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건데 헤렘이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그때가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할 뿐 아니라 너희에게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가 내 자손에게 다 준다. 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입니까? 소유자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쪽에 임시로 주인으로 있던 아모리 족속이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인간 이하다. 이건 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하냐면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참담함의 이름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윤리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 죄가 간영케 됨으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겐과 그니스와 간몬과 헷과 브리스와 르바와 아모리와 가나안과 기르가스와 여부스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내게 준다. 자,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오늘 1:1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시 왜 앞서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럼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예수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언약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워주시고 그 아비가 자식을 아름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아가시면서 그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그 해답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애굽에서 때가 돼서 나옵니다. 400년 때가 되면 나오죠. 큰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는 거잖아요. 환경은 그렇습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됐기 때문에 큰 민족도 이루었고.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왜 모세를 부르시는지, 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지,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미 언급하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때를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라도요, 믿음의 자녀라도요, 여러분이 같은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이 같은 목회자에서 신앙생활하도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부르짖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목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내 부르짖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애굽에서. 때가 물론 됐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입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야. 내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역사를 앞서가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신학적인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으로 너의 삶의 현실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한 그곳에 이루게 하신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 때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기도를 할까 말까 했는데 비가 와도 또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요. 몇 분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기둥으로 생각하는, 왜냐하면 첫 종을 줬고 첫 내가 목회 40여 년 하면서 처음으로 1:1 교육을 10번에 걸쳐서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김성민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분은 나를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저분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본 어느 장로님 세울 때도 내가 많은 교회와 큰 교회에서도 1:1 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데 1:1 교육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죠. 비 오는데. 김정 집사님, 그 옆에 앉은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형님이에요, 진짜. 오셨는데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하루 종일 일해라. 저녁도 못 드시고 오셨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제 김성민 집사님 고통의 시간이 왔어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저분이 기지개를 켜고 운동을 하고 막 어떻게든지, 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것도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눈에 탁 들어오는데 내가 속으로 얼마나 힘드시면 저럴까, 어떻게 했다가 막 그냥 몸을 뒤틀다가 나중에 눈을 막 치켜뜨고 그러는데 저분 눈이 쌍꺼풀이 저렇게 크게 지는 건 처음 봤어요. 눈은 쌍꺼풀이 졌는데 나중에는 머리를 쥐어뜯으시더라고요. 안 잘라고. 나중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다가 웬 사자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숫사자가. 머리를 다 뜯어가지고요. 진짜 머리가 이렇게 다 섰어요. 옆으로 뜯었지 뒤로 뜯었지 머리가. 우리 집사람도 보고 뒤에서 놀랬대요. 갑자기 5분 만에 사자가 한 마리 돼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제가 40분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가십시오. 하나님이요, 다른 기도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김성민 집사님 기도시키고, 가족 기도시키고, 아들, 딸 기도시키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감동도 있었지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번 하고 멈추려고 했더니 또 그 기도를 내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다른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너 보이스로 저에게 주셔요. 오늘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 와서 나를 향하여 진심으로 몸부림치는 김성민 집사만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 뭐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30분 동안 저분 기도만 하다. 여러분 기도 한 번만 하고 저분 기도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간절함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혔을 때, 답답할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할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단문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진심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믿음이 좋았나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야. 억울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압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보시던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앞서가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이제 설교 정리할 겁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많이 준비하면 뭐예요? 한장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 제가 좀 이상한 목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시면서 모세에게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내가 보았다. 부르짖는 저들의 눈물을 보았다. 저들의 상함을 보았다. 저들의 근심을 보았다. 그리고 저들이 부르짖을 때 두 번째 뭐라? 내가 들었다. 과거고 현재고 미래입니다.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영적으로 120명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교인 필요 없어요. 일단 100, 1000. 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냐면 나는 여러분이 일당 100이 되고 일당 1000이 되고 일당 만이 되는 120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상황이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앞서가는 전당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봐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보고 있잖아. 내가 듣고 있잖아. 너의 근심을 안다. 하나님이 근심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눈물 흘리는 거 알아요. 얼마나 이 말에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살려고 이 환경에서 애쓰는 것, 그 수고하고 마음 상한 것 아신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내게 부르짖는 백성 때문에 내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현실로 온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실제 세계로 온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모세에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놔줍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건져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세요. 7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의 7가지 사역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에 빠졌습니까? 어둠에 있습니까? 재정적 파탄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십니다. 건져내기로 결정하면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앞서가십니까?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길을 내려고. 너희가 광야길이라고 힘들어. 내가 시온에 대로를 여는 사막 가운데 내가 옥토로 바꾸리라. 이 황폐한 땅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내가 바꾼다. 이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말씀이거든요. 상황 내가 바꿔줄게. 앞서가는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언약을 믿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앞서가는 거 보여줄게. 인도할게. 마지막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7번째는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 가라 하는 말씀도 여러분 힘이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데려간다. 아멘, 아멘, 아멘 3번 크게 하면 이제 끝입니다. 데려가십니다. 아멘.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아멘. 데려가신 하나님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성경에 안고 가신다고 해서 나 힘들어요. 못 걸어요. 지쳤어요. 연약해요. 안고 가세요. 하나님이
안고 가마. 너 안 버려. 내가 약속한 그 자리에 이루게 할 거야. 포기하거나 중지하거나 대충 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음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우리 반주해 주실 텐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할 게 많아요. 이번 주 내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셨고 상황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내려오세요. 건져주세요. 그리고 구합니다. 나를 안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을 보라고 나도 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이 시간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3분 동안 기도하며 나갑니다.